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1장을 처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등생한테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면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에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주면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노력, 너의 근성이 빛을 발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적용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때 창세기를 처음 누가 받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진화냐 혹은 창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일 창조가 하루가 24시간이었는지 1억 년이었는지 이런 걸 논쟁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래 창세기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받은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민족은 애굽이라는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그런 세계에 순응하며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신 아래에서 신이 명령하는 대로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내다 버리라고 명령을 해도 거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은 신의 부속물 따위 정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계관에 의하면 가장 강자가 아래를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조금 더 내가 강자고 우위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세계관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왕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왕 정도가 아니라 태양신의 현현이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힘의 권력들, 정점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노예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셔서 그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누구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심지어 너희 인간은, 사람은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가축들마저도 안식과 풍요를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요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 수직구조 속에서 짓눌려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왕의 통솔과 억압, 혹은 신이니까 군림해야 돼 라고 말했던 그런 명분들, 모든 것에 대한 강하게 저항하는, 한편으로는 자유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사람이 뭐길래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천지창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허상들, 우상 같은 걸 세워놓고 그 밑에서 지배, 조종, 착취, 군림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자유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가 바로왕에게 받았던 대우들,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거, 그리고 약육강식의 틀에 사람을 우겨 넣으면서 줄 세우기 하는 거, 서열을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지었는데 왜 세상은 이런 모양이 됐습니까? 왜 망가졌습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 뒤틀려져 버렸습니까? 왜 세상은 줄을 세우고 서열을 따지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차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제 1장하고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왔는데요. 2장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나오지 않는 천지창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와 신기하네, 생명됐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이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행위로 인하여서 숨 쉬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숨을 쉰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숨 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이어받아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중앙에 그 두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줄기로 흘러서 내려오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세요. 이때 돌본다라는 것은 신이 노예들을 시켜서 동산을 돌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돌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짝을 주시는데요. 그 짝을 주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짝을 만드신 다음에 야, 네 짝이야, 잘 지내, 이렇게 하신 방식이 아니라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몰려온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 한글로 따지면 얘는 호랑이고 얘는 뭐 사자고 이렇게 하나씩 붙였겠죠. 근데 그 붙이는 가운데서 본인에게 조력자, 돕는 배필, 협력자,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를 먼저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근데 보통 이 얘기 잘못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손가락 다친 다음에 애를 낳았으면은 애는 손가락이 하나가 다친 상태로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갈빗대 똑같죠. 근데 그 갈빗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자도 남자와 동류, 동질이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지, 남자나 여자나 성별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라는 게 당연하지만요, 당시 창세기가 주어졌을 때 시대를 살펴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가 지금과 달랐을 때, 많이 낮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동류요, 동질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다라는 게 성경은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미리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첫사람, 우리는 이름이 아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말이 그래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는 이 여자가 너무도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에도 동물을 다 봤지만 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그냥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경이로운 존재가 이 앞에 서 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갈빗대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럼 동시에 그 얘기를 뒤집으면 남자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볼 때 남자도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둘이 서로 그렇게 보면서 서로에 대해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지,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첫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경이로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름다운 경이로운 존재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도 어떤 힘의 논리, 서열, 약육강식 이런 틀에 의해서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경이로운 인간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요, 우리가 읽은 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번역이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간교뿐만 아니라 영리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의 지혜,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는 얘기는 니들 나쁘게 굴어라, 얍삽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지혜로운 존재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 뱀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그 의문은 정말 궁금해서 가는 의문이 아니라 우리 4절을 보면 좀 드러나지만 이미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여자가 말해요. 그러자 뱀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니까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야, 말씀하신 거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선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것을 알고 규정할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최고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건데요. 사실 온 우주의 선악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뱀이 얘기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하와는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앞에서 따라가요. 즉 이제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남편도 같이 받아먹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먹자마자 일어나는 반응,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와요?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졌구나.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요, 우린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금 여자가 나타났을 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면서 경이로움을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렇게 멋질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2장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정말 놀라웠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온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형상됨을
스스로 가리게 됩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망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로 얼룩진 세상, 죄가 만연한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배, 굴림, 조종, 착취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내가 더 세니까, 내가 정점에 섰으니까 저런 약한 사람 내 맘대로 함부로 해도 되고, 법과 정의 같은 것,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선, 쟤한테 유리하면은 악. 내가 1,000원 가져가면 괜찮은 거고 쟤는 100원만 가져가도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불이한 겁니까? 법은 있죠. 단지 법이 강자를 향해서 굽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죄악된 세상인 거예요. 지극히 아름답고 경이로운 존재인 사람이 부끄러워진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니까 사람이 부끄럽다, 그냥 부끄러운 게 그렇게 나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한국어로만 따져도 부끄럽다는 말을 사람에게 대입하면요, 굉장히 치명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저는 제 자식이 부끄러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쑥스럽고 뭐 이런 정도입니까? 저는 제 배우자가 부끄러워요. 저는 제 부모가 부끄럽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매우 치명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쑥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사실 가만히 곰곰이 뜯어보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에게 마치 이 덫을 벌려놨다가 치즈 하나 놓고 쥐 잡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선악과는 그 동산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저는 선악과를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 왜냐면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로봇은 저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합니다, 주인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인님. 근데 이거 외에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습니다, 주인님. 이런 말은 못하는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저를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주인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인님. 이 말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이 저에게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와, 얘가 나 진짜 사랑하네. 제가 그럴까요? 나중엔 분명히 음소거 버튼 누를 거예요. 아, 시끄럽다. 그렇죠? 근데 로봇이 아니라 생명만 놓고 봐도 의미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강아지로 대입을 해볼게요. 강아지는 주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호불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알아요. 저 멀리서 오는데도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소리만 들어도요. 그러면 주인은 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할 수 있는 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점프하다가 막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너무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때 제 배우자가 오는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하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만 좋아하니까. 물론 얘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얘가 뭘 안다. 그렇죠?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하고 표현하니까 그게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층간소음 생각하면 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마음엔 너무 기쁜 거죠. 얘가 나 좋아한다. 왜죠? 왜 로봇이 그렇게 하면 싫은데 강아지가 하면, 생명이 하면 왜 좋죠?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할 권리가, 선택이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절할, 하나님을 떠날 선택권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경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죠. 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정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취해버렸죠. 선악과를 결국에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 뱀의 말을 듣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본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그런 존재가 온 우주에 사람 외에 또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이해할 때, 선악과를 바라볼 때 오히려 사람을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는 일이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마치 땅에서 나무가 뿌리 뽑혀서 놓인 것처럼 당장은 살아있지만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모든 피조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뽑힌 나무는 자기의 양분이 다 되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땅에 심기는 방법.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심기는 거예요. 가지가 끊어져 나왔다면 그 가지가 다시 하나님이라는 본래 나무에 접붙임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심겨야 되거나 접붙임돼야만 합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십자가, 그것을 믿는 것이 땅에 다시 심기는 것이요 접붙임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이 길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 있는 바로왕 섬기다가 10만 바꿔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 앉혀서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따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접붙임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는 사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예요. 세상의 신과 다른 거죠. 인간을 위하여서 대속죄물이 되신 사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죽는 존재가 죽음을 이기는 길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죽은 구원자는 그가 구원자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재여야만 해요. 그게 아니면 못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은, 하와는 뱀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수란,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최악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게 원수 아닙니까? 관계에서 가장 최악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결정했던 그 결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3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뱀 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죄짓게 만든 그 뱀과 원수가 되게 하세요. 뱀과 원수가 된 것, 그걸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밀고 들어가는 것,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안으로 밀어넣는 그 존재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심지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결국 뱀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저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공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덜 아픈 곳이 뒤꿈치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해봐야 고작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뱀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적 쓰고 굿을 외워서 굿판을 벌여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뱀 입장에서, 사탄 입장에서 가장 치명타예요. 사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내 악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것, 그게 뱀에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는 쉽죠. 실제로는 그게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한테 조금만 불이익을 주고 나한테 조금만 불편함을 줘도 우리 마음에는 막 살기 가까운 감정들이 막 솟구치지 않습니까? 이걸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속을 생각해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세속주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 아주 못된 의미에서의 정치, 전쟁, 돈, 명예, 성, 권력, 심지어 선행마저도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선행마저도 우상숭배요,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 세상 가운데서 얼룩지고 망가진 나 자신이 실제로는,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